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상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5년도 우리가 참 첫 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죠. 우리의 인생도 벌써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구나.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오늘은 마지막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연말이 이렇게 우리 앞에 금방 닥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누구에게나 있고 또 그것이 금방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세계 최고령자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제럴린 텔리라고 하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이분의 나이가 116세밖에 안 돼요. 116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까지 사실 자신 있어요? 여기서 아마 100세까지 살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100살까지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특별히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뭔가 한마디는 해주고 가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일생을 살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전제처럼 자신의 순교에 피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면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난 아주 비장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201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한 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는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종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벌써 이제 연세가 80, 90 되시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을 이제 신방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좀 과일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연세가 90 이렇게 넘게 이렇게 되신 권사님들은 다른 것보다도 그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치매. 뇌세포가 손상이 돼서 사람을 몰라봐요. 자녀들도 몰라보고 목사님도 잘 몰라보고 장로님들도 몰라보고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부모님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자녀들의 마음일 텐데 부모님이 연로하게 나이가 드시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또 그런 치매나 이런 증세가 있으면 자식을 몰라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자녀들을 몰라보는 것, 사람들을 몰라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기억들이 뇌세포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억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앙도 좋으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저를 몰라보는 건 괜찮은데 이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신앙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이 없는 그런 참 상태에 있는데 과연 우리 어머님이 과연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로서는 걱정이 되겠죠.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몸에 이제 우리가 장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손이 다치거나 어떤 몸에 이제 그 장애를 얻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뇌에도 이 뇌세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손상이 와서 그런 이제 장애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성도들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결코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심령은 비록 노년에 치매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죠. 뇌 기능의 장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연말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체는 노쇠해지고 정신은 흐려지고 이 땅 가운데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덧없어요.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 저는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천국과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허무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늘 깨닫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죠. 유종의 미는 무엇입니까? 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처음에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끝이 안 좋으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죠. 처음에는 비록 작게 시작했고 가진 것이 없지만 보잘것이 없었지만 또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면서 성실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점점 그 결과가 좋아지고 그 마지막에 끝이 좋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일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지혜,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지혜,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우리의 장래 일을 아는 지혜, 우리의 미래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은 10년 뒤에는 100년 뒤에는 1000년 뒤에는 또 우리의 내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해서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한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운 일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웠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 모든 길, 자신의 길을 다 마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달려갈 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는 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그걸 사람들이 말을 많이 써요. 나름대로 이제 참 멋있는 말이고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왔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술의 공수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장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허무하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한 영혼만 구원해도 정말 얼마나 큰 일하고 가는 것입니까? 정말 큰 일을 하고 가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여기서는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로마 시대 검투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1대1로 아니면 맹수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영적인 싸움을 그가 싸웠던 것이죠. 그의 신앙의 길은 그만큼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고 핍박들이 있고 반대들이 있고 어렵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에이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가. 나 이제 안 믿어. 나 이제 나 안 믿어. 나 이제 그만 땡.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이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음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생활하다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 시험 들었다. 왜 시험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아,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권사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집사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요.
사람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 보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원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보니까 목사님도 좋게 보이고 장로님도 좋게 보이고 권사님도 좋게 보이고 집사님도 좋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왜? 그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실망하죠. 근데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는 게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그걸 알아야죠. 그럴 줄 알아야죠. 왜 몰라요? 사람은 원래 다 그렇다니까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해야죠.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가 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Fix on your eyes.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희들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과 상급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허무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우리가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갚아주실 것입니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요. 사람들은 핍박하고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요. 예수님 정말 믿는 게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빨리 오셔서 주님 그 약속하신 천국을 이루어 주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요. 왜? 세상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장로님도 안 알아주고 교인들도 안 알아주고 나 이제 교회 봉사 안 할래. 믿음 없는 말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될 판에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고 사람들 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 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심판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저 나쁜 놈 왜 저렇게 잘 돼?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줘?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사람들이 모른 체하고 오히려 오해나 받고 욕이나 먹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주시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십니다. 마지막에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그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어떻게 좀 나서서 앞에서 알랑알랑 하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갈 거고,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 상을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상받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마음이 편하죠. 심판주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자, 마지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나중에 왜 후회합니까?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해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기 때문에 후회해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써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죽기 전에 먼저 하나씩 지금 빨리빨리 하는 게 그 버킷리스트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언젠가 하겠지 계속 미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금방 이제 이 연말이 우리 눈앞에 확 이렇게 다가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우리 마지막에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에 젊었을 때 미리 좀 해놓을 걸. 때늦은 후회. 이거 꼭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지. 이렇게 빨리 내 인생이 끝날 줄 몰랐지. 내가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죽을 줄 몰랐지. 몰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작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써놓은 거 보면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다 무슨 번지점프를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디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순전 다 노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써봐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고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작성해야죠. 작성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야죠. 하나씩 해야죠.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의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는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은혜로 잘 마감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끝 마무리를 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도와주시며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